나비처럼 난 적도 없고 벌처럼 쏜 적도 없는 김관선입니다. 네, 사이다 행사하셔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저에게 바로 이 교만도 열등감도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그 위에서 우쭐대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서정우 목사님이나 김문훈 목사님 옆에 서면 열등감 느끼는 그런 목사입니다. 사실 조금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늘 우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실수한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경우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늘 높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오늘 망쳤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거기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막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이렇게 그래도 내려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표정 관리 더 잘하는 거죠. 당당하게 딱 나왔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오늘은 정말 내 의도대로 설교가 안 됐다 싶은데 그날따라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고민하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이 순간 위로가 되고 그 사이에 또 우쭐대기 시작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교만과 또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닐 땐 줄을 서면 늘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크질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큰 사람들 앞에 서면 늘 열등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제 배우자를 저보다 8cm 큰 사람을 만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걸어 다닐 때마다 꽤 우쭐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제가 우리 집에서 둘째로 크다가 셋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제 아들은 제 아내보다 12cm가 큽니다. 네. 그리고 제 딸은 저보다 5cm가 커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이렇게 식구들 다 이렇게 거느리고 다닐 때면 저는 이제 예전에 컴플렉스처럼 생각되던 작아서 열등감 느끼던 게 이제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조금 낫다 싶으면 우쭐대고 조금 못하다 싶으면 그 옆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공존한다는 생각이 목사임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김문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열등감과 그리고 교만함이 늘 공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벌떡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때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금전적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리고 소득이 3만 불이 되어진 우리 사회 속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열등하다 싶으면 이게 얼마나 사람 주눅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이 뭘로 표시를 하고 살아가느냐? 요즘에 소비 행태가 굉장히 달라졌대요. 예전에 비싼 명품은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싼 명품을 돈이 있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생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비싼 가방을 탑니다. 그게 뭘까요? 열등감을 그렇게 커버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당시 초대교회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 즉 물질적 힘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여타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물질이 내게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힘이 있다. 은과 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열등감을 치료해 주는 거죠. 오히려 열등한 사람들을 벌떡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열등감을 갖지 않고 응가금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이 있다. 그거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을 쭉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구를 구경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쳐다볼 때 이때가 무슨 순간이에요? 우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교만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를 쳐다보니?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쭐대고 교만해진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도 뛰어넘고 열등감도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죠. 은과금이 없지만 열등감을 갖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큰일을 했을 때 그것 가지고 우쭐대지도 않는 그 상태로 올라갔죠. 거슬러 올라가서 시몬 베드로의 처음의 모습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야, 이 보잘것없는 녀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미래를 확 열어줘요. 사실 물고기 잡으면서 평생 살고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열등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는 그 순간 미래가 확 열리죠.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야, 내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아는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빙고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다. 맞다. 그래서 우쭐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잘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쭐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예방약을 그에게 투여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을 하자 바로 또 예수님에게 매달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십시오. 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쭐댈 수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이거는 사탄을 돕는 일이야 라고 깨우쳐 주기도 하고 네가 우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깨우쳐 주면서 시몬 베드로를 바로 잡아 주시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큰 소리 치잖아요. 다 버려도 나만은 이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여지없이 곤두박질합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죠.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없어도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큰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열등감이나 우리의 교만함이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내게만 준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또는 조금 뭐 안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쭐대는 그런 삶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시몬 베드로 열등감도 교만함도 다 뛰어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나 또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열등감이나 교만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이 있고요. 이미 주신 것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큰일을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우울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뭔가 한 것처럼 우쭐대다가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에게 그럴 때마다 깨우쳐 주시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제어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 신약 성경에는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원리가 있잖아요. 모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싸움에도 정석이 있고 사랑에도 기술이 있고. 구약의 대표적인 교훈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교만과 그 열등감, 교만에서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회복된 사람은 히스기야 왕으로 봐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압성을, 대성을 경험해보고 호사다마라고 기분 좋아서 알랑꼴라리 하다가 옆구리가 아파서 갔는데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전쟁에서 대박, 건강에서 대박, 그런 많은 좋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역대하 32장 24절 5절 6절에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만 안 한지 아세요? 교만할 만큼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우쭐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전쟁의 대성, 건강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막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마음에 쏙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우쭐해서 교만할 때,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네가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준다. 네가 네 눈으로 네 살아생전에는 어려운 일 안 당하게 내가 네 살아생전에는 복을 주겠다. 그런 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교만도 해보고 또 회개도 해보고, 제가 저에게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권사님 집에 가보니 오바하지 말자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학교 교사고 이 권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가정이에요. 아주 화목한 가정인데 남편이 학교 교사인데 그 집에 가보니 오바하지 말자.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밸런스를 유지하자. 근데 참 구호가 멋있잖아요. 가보니. 교만과 겸손은 이 열등감이라는 건 이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스트레스가 양념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가 하면 제가 엄청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다. 말상. 얼굴이 제가 길어요. 그래서 말대가리, 말상 이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이더라고요. 말상하고 형상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된다.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려고 작정기도 한 적도 없고,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뭐 작정기도 한 적도 없고, 태어나고 보니까 사투리가 심한 촌사람이고 또 얼굴도 이런 말대가리 같이 생겼지만은 이 정도 잘생긴 말상 봤어? 없어. 그래서 이제 주신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나를 요렇게럼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신 대로 살자.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면 그게 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때로는 엎어지고 실수하고 창피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신다고 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지금 우리나라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한 분이 있어요. 별이 4개예요. 근데 그분의 부대에 가보니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이게 비비불불이에요. 비교하는 통에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저희는 키가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일까? 왜 저희는 IQ가 좋고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래. 비교하면 비참하게 되거든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행악자리에서 불평하지 마라. 네 마음만 까칠해지고 네 입만 험해지지.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긴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은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갔다가 우리가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 선상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는 이게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수위 조절. 배가 운행을 할 때 평형수가 잘 되면 전복이 안 된대요. 근데 평형수가 없어지면 배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수위 조절. 기고만장, 아나, 무인, 오만방자 쪽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얼른 뉘우치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면 빨리 평형수가 유지가 되어서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면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험한 땅에 보내어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통하여 늘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감당하고 성실을 겸손을 감당해서 교만의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쎄요, 설교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항상 불리해요. 앞에서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행복이 제게는 또 있습니다.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열등감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주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다 하셨습니다만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죠. 비교하다가 보면 자꾸 교만도 생기고 열등의식도 생깁니다.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비교했는데 내가 조금 낫다 그러면 우월감 혹은 교만으로 갈 거고요. 비교했는데 내가 좀 열등하다 그러면 분명히 열등의식, 심지어는 열등의식이 쭉 가다가 보면 결국은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비교라고 하는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온 게 교만이나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잽니까? 비교하는 거죠. 물건이 재료든지 아니면 길이를 재든지 무게를 재든지 그래서 값을 매기잖아요. 그거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비교해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건은 그게 과학적이지만 사람은 비교해서 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력서 따지고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이런 등등 해갖고 비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그 가치 판단이 정확한 것일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키 크다든지 어느 학교 나왔느냐, 실력이 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우월을 하는 거죠. 야, 저 앞동 108동의 맥도집에 애 좀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냐. 네 언니 좀 닮아라. 그러면서 그냥 자존심 팍 상하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그 얘기 하셨습니다. 키 때문에 얘기했지만 저는 예를 또 다르게 들어볼까요? 30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15등이에요. 30등 하는 친구가 옆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공부 좀 해라.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다음 순간에 1등짜리가 내 옆에 왔어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열등의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는 위치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차장에서 자동차 때문에 내가 딱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걸어가다가 저 다른 집사 얘기하다가 우리 애는 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그야말로 스카이 그냥 들어갔어요. 최소 이 2번, 3번 하는데 우리 애는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내가 교만해졌는데 애 생각하고는 팍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또 한 번은 다른 권사님 만나고는 그 양반은 교회 나온 지 한 5년 혹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줘가지고 권사 물망에 올라가요. 근데 나는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도 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한 20분, 30분 동안에 그야말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예배당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정신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 햇볕하고 돌판인데. 이것을 푸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완벽하게 지으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만스러운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뭐 영화 배우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 경제를 일으킬 재벌만큼의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면서 가끔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것들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열등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나는 수학을 잘해요. 근데 영어는 잘 못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수학은 못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수학 얘기만 나오면 얘는 열등 의식 느낄 거예요. 영어 얘기만 나오면 나는 열등 의식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둘이 무슨 얘기할까요? 만나면? 자기 잘하는 거? 나는 수학 얘기만 해요. 그 친구는 영어 얘기만 하겠죠. 왜? 꿀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좀 번 집사님은 구역 예배 때 뭔 얘기할까요? 돈 버는 돈 얘기하겠죠. 가난하지만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무슨 얘기하겠어요? 은혜 받은 얘기하겠죠. 왜요? 꿀리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관점을 달리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수리 능력을 주셔서 수학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능력은 안 주신 것 같아. 나 영어 잘 못해. 그러니까 나 너한테 수학 가르쳐 줄게. 영어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은혜는 안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 있는 분들 기도하며 영적으로 도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효한 재물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도울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지셨거든요. 어렸을 때 나무 가지 접붙이기 하는 것을 사실은 했어요. 예? 돌배에 참배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서 참배의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돌배에
그 껍데기를 이렇게 T자로 엮어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상처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도 상처가 있어야 돼요. 상처와 상처가 맞닿아서 묶어 놓으면 며칠 지나면 한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상처와 너의 상처가 맞붙을 때 우리는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강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의 약점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달라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약점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다. 비교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를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장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시에 내게 약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약점과 너의 약점이 붙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